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 우리들이 이제 구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요. 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나, 단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점점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의 우리들이 뭘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크신 능력을 믿고 우리들의 필요와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고통이 오거나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때 찾고 구하고 하라 말씀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앞에 33절 앞부분에는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안 구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알아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도 자기의 원함을 구하기가 여기 습관화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먼저 너희들이 이런 것을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구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자녀가 이제 자꾸 성숙해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알게 되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 사람도 마찬가지. 어릴 때는 뭐 부모를 생각할 여지가 없지. 자기의 필요한 것만 내놓으라고 자꾸 때를 쓰죠. 또 그와 같이. 그런데 이제 좀 자란단 말이야. 20세가 좀 넘어가면 이제 철이 빨리 드는 사람들은, 철이 드는 아이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도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또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알아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면 아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다 주겠다.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자라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전 통치권 안에 있지만 마귀, 사탄이 존재해요. 엄연히 존재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또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하는 짓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어떤 데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랑하는 생명들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전략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는 이 하는 통치함에 온전하게 온 만물을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이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제1의 목적.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1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역하시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어떻게 이 마귀에게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거짓에 휩쓸려서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다 보여주시. 오늘 이 6장 33절 말씀과 그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내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 속에는 사탄에 속아서 포로가 되어 있고 그 사탄의 갖가지 위협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와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포로가 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마귀에게 포로 당해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마귀가 포로로 잡고 있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된 이 마귀에게 포로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그 포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이 많이 부어지면 더 강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마귀가 포로로 잡고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증가되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죠. 직접 전쟁이죠. 그게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친 후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해, 하늘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성천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제자들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식한 제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제1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했단 말이죠. 구했더니 그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귀들에게 포로된 저 사람들을, 저 형제들을, 이웃들을, 부모 형제들을 구출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병들게 하고 온갖 악독한 일을 하게
조종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야. 또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질병으로 역사하고 온갖 것으로 무지한 인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다 폭로시킨 마귀의 정체를. 인간들은 눈이 어두워지면 이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상고하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능력을,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 삶도 삶이지만 직접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사탄의 그 역사로 인해서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권능을 받기를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걸 가슴에 품어야 된다. 사탄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이웃들 건져내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이 사역을 할 때 가장 베이스 되는 그 지식은 뭐냐면, 영적 지식은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셨다. 구약에 50년 되면 그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 그러죠. 죄로 인해서 또 무지해서 마귀에게 다 팔린 꼴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빛을 져서 종으로 팔린 신세예요. 종으로 팔려서 포로가 되어 있어. 자유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죄에서 자유가 곧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흐를 선포. 내가 왔다. 내가 왔어. 그 흰년의 구약에 흰년이 들어오면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50년 흰년에는 다 놓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법이었어요. 그와 같이 온 인류에게, 마귀에게 포로된 모든 인간들은 그 포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한다. 이제는 너희는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그걸 선포하러 왔다. 내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고스란히 제자들이 받았어. 그 받는 조건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과 병으로 말하면 그 병에 철철 넘치는 것하고 밑바닥에 깔린 것하고, 요사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병에 깔려 있어요. 밑바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밑바닥에 겨우 깔려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기름 부으심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귀신과 사탄을 싸워서 이길 아무런, 총으로 말하면 화약이 없는 거예요. 화약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기름이 화약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화약이 없어요. 폭발할 수 있는, 바위도 깨트리는 화약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낼 때 그 일시적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간질병 있는 그 청년을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도 귀신이 꼼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간질에서 귀신을 호령하니까, 명령하니까, 꾸짖으니까 추방당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유들은, 귀신 종류 이런 것들은, 귀신도 여러 역사를 일으키고 인간을 괴롭혀.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게 안 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그 당시라도 기도했겠지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이 많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드문드문 제법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기도에.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을 읽으시고 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를 추방하고 마귀에게 포로된 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마귀에서 귀신에게 포로된 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저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루에 3,000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면 그 설교의 권능이 나타나요. 마귀에게 명령하면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죄악을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있는 영혼들이 죄악을 깨닫고 죄악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요. 주님,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 다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수요일 저녁에도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은 그 종들 사역자들을 보면 그런 기본 베이스가 아니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셨지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 없냐? 기도 안 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완전히 세상 것이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분주함. 그러니 기름 부으심이 아주 미미하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 마음의 눈이에요. 이 마음의 눌린 자, 세상살이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 모두가 각성해서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 갈급함, 목마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면 주실 것은 저는 믿어요. 지금 제가 기도를 이제 나이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서 새롭게 각성해.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기도를 기본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었고 조금 기도한다는 것이 시험 오면 또 기도 안 하고 막 전화질이나 하고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그 줄이 꽁꽁 영혼을 꽁꽁 자유롭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래 늘 예수 믿어도 찬송은 평강이 넘친다 그러고 기쁨이 넘친다 그런데 하면서도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야.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 사단의 친 모든 포성줄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파워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평생 주님 나이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젊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늦게 깨닫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소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것 내가 다 알고 있고 구하여 안 구하도 내가 다 알아서 줄 텐데 너희들이 먼저 나의 나라를, 천국을 구하기를 말씀하시며 이 놀라운 또 축복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까지 기도하여서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다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되어지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